조언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전도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것만이 의에 이르러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왜곡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확실히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적의 동의,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니 나도 따르겠다고 충동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옆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일어난 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벽이 아닌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부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약자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혈통, 성별, 지식, 신분 등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모두가 부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를 믿으면 수치가 없고 부유하게 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갈 그들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세상의 풍파가 크게 쳐서 휘청거릴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머니에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을 품을 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설령
세상의 무자비와 경쟁과 갈등 앞에 마음이 작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가 털어놓을 때 주께서 은혜 주시고 돌봐주심으로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부유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둘러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수치와 결핍이 아닌 평안과 기쁨, 감사와 만족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면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질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는 자인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